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가 연중으로 이렇게 보편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전통적인 휴가 시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에라도 사람들이요, 일상에서 좀 벗어나 쉼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답답한 사무실을 벗어나고 싶고, 또 집안에서도 벗어나고 싶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또 챙겨야 될 사람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잠시라도 좀 쉼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이번에는 그냥 방콕 하면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휴가를 이렇게 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충전이 돼야 되는데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또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짜 리셋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쉽지 않죠? 휴가를 다녀오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서 그냥 쉬다 왔더라도 돌아오면 또 피곤해요. 돌아와야 피곤한 게 아니라 돌아올 생각을 하면 피곤해요.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또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데 가서 좀 쉬다 오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또 마음도 좀 비우고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피곤함이요, 단지 몸의 피곤함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몸만 피곤하면 쉬면 돼요.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쉬면 되는데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피곤함의 문제는요, 영혼의 피곤함이에요. 영혼의 피곤함, 마음의 피곤함.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쉬어도요,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또다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함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진짜 피곤하고 지칠 때는요,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참 좋은데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뭐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하게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하다 보니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는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어려움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통들을 느끼면서 이 영혼의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요, 이 영혼의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찾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느낄 때, 이런 때 영적으로 깊은 피곤함을 느끼고 또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찬양의 이 가사로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 영적인 깊은 피곤함과 또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에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기도는 되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유난히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좀 멀리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함을 느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삶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더 커져요. 그럴 때 마음속에 생각들이 올라오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이제 시작되는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40장, 이사야서 40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가벼운 위로가 아니에요. 야, 조금만 참아.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했는데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진짜 영혼의 위로, 우리 마음의 위로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시면서 다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또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시제를 보면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말은요, 내 인생의 여정, 내 길,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의 삶의 사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다 오픈을 안 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사정들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는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송사가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억울한 상황들, 내 삶에 큰 문제, 지금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것 같다,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맞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와서요,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응답하시는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고, 또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들이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백 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맞는다, 혼난다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길이 지금 하나님께 무시당하고 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불평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느낌이고 감정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모르실까요? 이들의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모르실까요? 이들의 송사,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일부러 외면하고 계신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들이 지금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든 이 과정,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때로는 억울함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일을 하는 목사님, 개척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살게 된
한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안에 나오는 에피소드예요. 이분이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대요. 내가 목회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목회 초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책도 썼는데 책이 또 나름 대박이 났어요. 나름 이제 경제적인 수입도 생기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책이 잘 나가니까 여기저기 강연도 하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되면서 삶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한철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강의나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요청이 들어오지 않고, 책도 팔릴 만큼 팔렸고, 그리고 이제 성도 수는 생각한 것보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갈등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하셔서 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그런데 적어도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는데요,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막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이런 데는데 그런 것도 없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막노동도 하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대리운전을 하는 그 밤에 어느 날 콜을 받았습니다. 그날 첫 번째 콜을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손님과 통화를 잠시 나누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통화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전화를 거신 분의 인격과 성품이 금방 드러난대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전화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늘 하루가 잘 풀리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첫 번째 전화에서 좀 힘들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오늘 하루는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그날따라 첫 번째 걸려온 콜의 전화가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전화였던 거예요. 전화를 하자마자 반말로, 좀 나이가 있으신 남자 어르신 같은데 딱 전화하자마자 반말로, 야 콜,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당장 여기로 몇 분 안에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진짜 힘든 날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바로 길 건너에 빵집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빵집이 딱 보이는 순간에 자기가 빵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빵을 진짜 좋아했었지. 나만 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빵을 진짜 좋아했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잠깐 차에서 내려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한두 개라도 사올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콜 하나를 받아서 얼마를 받는지를 잘 모르지만, 물론 거리에 따라서 받겠지만요, 이분이 이제 쓴 글에는 10,000원을 받으면 2,500원을 회사에다가 내고, 그리고 나머지 7,500원을 자기 수입으로 갔는데,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또 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콜을 받아가지고 이제 데려다 드린 곳에서 나오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걸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걸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그 택시가 있는데 그거를 타면 또 한 2,500원 정도를 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빵집에 들어가서 빵 하나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하나, 두 개 사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두자라고 하고 그냥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손님이 뒤에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게 계속해서 야 콜 이렇게 부르면서, 기사님도 아니고 야 콜 이게 이름이에요. 그렇게 부르면서 계속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적당히 응대하고 적당히 침묵을 유지한 채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요, 이제 대리비를 주고 내리면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콜, 너 빵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책에 쓰여진 내용을 지금 제가 전하는 겁니다. 너무 놀랐대요. 갑자기 빵 좋아하냐고 물어봐가지고 저 빵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 그럼 내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린 거예요. 그 앞에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으로 데려가더래요. 빵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먹고 싶은 빵 원하는 대로 다 골라 담으라고. 그래서 진짜로 골라 담아도 되는지, 이게 지금 타고 오는 동안에 계속 이분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뭔가 낭패를 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두 개를 이렇게 담았는데, 지금 장난하냐고, 여기 있는 빵 중에 먹고 싶은 빵 고르면 내가 다 사준다니까 망설이지 말고 고르라고. 저 빵도 맛있어 보이고 저기에 쿠키도 있네 이러면서 본인이 막 골라주더래요. 그래서 이 쟁반 가득 빵을 담아가지고요, 이거 진짜로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인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빵집 주인하고. 빵집 주인이 눈으로 사인을 주더래요. 사준다고 할 때 다 사. 빵집 주인도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준다 그럴 때 다 사라고 눈빛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계산하려고 갔더니 대리비는 10,000원을 받았는데 빵값이 50,000원이 넘게 나왔대요. 제가 케이크 말고 빵값으로 50,000원을 내본 적은 없어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빵을 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빵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아내한테 손님이 사줬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사왔다고 얘기해. 그리고 사라져 버렸대요. 그분이요 사라져 버린 다음에 이제 빵을 한가득 안고 빵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내가 빵 먹고 싶다고 했지, 빵 사려고 내리려다가 그게 사치인 것 같아서 그냥 차에 주저앉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기 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치 차에 타신 그 손님이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신기해서 그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찬양이 한 곡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이 숨겨졌다. 내 길이 하나님께 무시당한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세요.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세 가지 내용,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영원하시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죠.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생각하냐, 뭘 보고 살아가느냐면 지금과 현재를 보면서 살아가요.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해요. 당장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고 당장이 중요해요. 지금과 현재라는 그 시간에 갇혀 산다고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급해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기도한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지금과 현재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좀 긴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현재를 생각하니까 당장과 현재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와 역사가 경험이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 길을 모르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외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가죠. 근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적실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계속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방법이고 방향이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이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좋고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사실 소개할 게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는 건데 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역사의 변방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벨론의 피지배국이 되어서 속국으로서 역사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땅도 그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땅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제 친구가 강남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면서 본인이 살게 된 그 집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 본인이 들어간 아파트 가격이 50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더 큰 집도 50억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이전에 살던 그 자기 이 강북에 살 때 그 평수의 아파트를 지금 강남에서 살려면 100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아파트 한 채에 10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들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이제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바벨론이 거기다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땅 끝에 서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 끝도 창조했다. 그러면 땅 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땅 끝에 있어도 땅 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딸 삼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피곤치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다.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피곤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두 단어가 지금 이 단락에 연달아 나와요. 근데 피곤하다와 곤비하다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피곤하다라는 것은 진짜 힘이 빠져가지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곤비하다라는 얘기는 애쓰고 버티다가 탈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막 버티다가 이제 탈진했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겹쳐 사용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믿음으로 버티는 힘도 이게 쉽게 닳아버려서 탈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딱 요약해서 정리하면,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탈진하지도 않는 분이세요. 자,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며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28절을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왜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또 탈진한 상태가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피곤하고 곤비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모르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아멘입니까?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곤비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타이밍이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지금 힘든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피곤하다고 무능하다고 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네, 가운데를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놀이방 가면 지칠 줄 몰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은 애들 데리고 놀이방 같은 데 가지는 않지만, 애들 이제 실내 놀이터 같은 데 어렸을 때 데리고 가면 애들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1시간짜리 간다 그럴까요? 2시간짜리 간다 그럴까요? 무조건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를 가는데, 2시간짜리 실내 놀이터를 가면 저는 10분이면 방전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앉아 있어야 돼요. 같이 10분을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완전히 방전인데, 우리 애들은 2시간을 뛰어다녀도 더 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러고 무조건 데리고 나오는 거죠. 오는 여기까지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면 몇 시간씩 공차고 놀아도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러는 거 모르고 놀았어요. 집에서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밖에 나가서 뛰어놀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녀는 피곤하고 곤비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장정은요, 구별된 그 용사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수부대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병대원들. 구별된 군인들을 얘기해요. 최정예 병사들, 청년들 의미하는 거거든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특별히 선발된 군인들,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젊은 사람도 자기 힘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경우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나눠주시는데, 새 힘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결혼 서약하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약속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약속이요. 이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의미가 다 복합적으로 이 단어 안에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앞에 써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오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다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새 장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장면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늘 주목해서 보는 것은 맨날 나는 거거든요. 독수리가 나는 거,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세 장면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것, 뛰는 것, 걷는 것. 나는 것, 뛰는 것, 걷는 것. 꼭 속담 생각나시나요?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 뭐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이 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가나요? 독수리가 참새처럼 나나요? 날개짓을 막 요란하게 하면서 그렇게 나나요?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날갯짓 몇 번 하면 창궁으로 솟아오르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고 날죠. 그렇죠?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날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요,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진짜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다 응답돼.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내 길이 감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냥 스포트라이트로 딱 비추면서 내 삶의 은혜를 막 베푸시는 것 같아요. 따라오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만 하면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에 경험되고요. 말씀 묵상만 하면,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그냥 은혜가 폭포수처럼 경험되고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거든요.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런 경험을 꼭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쉽지 않은 경험들이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을 신나게 감당하며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아요. 걷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막 복이 내 심령에 막 넘쳐 흐르면서 눈물이 흐르고 감격스럽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게 진짜 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때거든요. 아니죠? 다른 박질할 힘을 또 얻는 분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또 많지는 않아 보여요.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뭐 하나라도 붙들었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내 기도를 하나님 또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 내가 그거 기억하며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겠죠. 이게 걷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 이렇게 걷는 것 같은 여정을 살아가요. 자, 보세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간단하게 답을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 때가 많아요? 뛸 때가 많아요? 걸을 때가 많아요? 날 때는 스스로 못 나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야 되니까 비행기 타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 뛸 때가 많아요? 걸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계속 뛰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뛸 때, 날 때, 그때보다 걸을 때가 많은 게 그냥 우리 일상인 것처럼요. 신앙의 여정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날 때도 있어요. 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고, 뛰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걷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힘있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뛰어가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면 날아보는 은혜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선포가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만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요만한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걔네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다 그래요. 전 얼마 전에 3살짜리 아이한테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걔네들도 힘들대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 수고할 수밖에 없고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시고요,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를 진정한 쉼 가운데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진짜 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고 때로는 뛰어가시고 때로는 날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